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고 불안전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당황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려면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실패로 끝이 날까봐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돼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또 떠나가서는 많은 꿈을 갖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환난을 자신에게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 환난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나만 잘하고 나만 저기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으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위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의 두려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이 시대는 고물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의 기름값이 우리가 1불 99, 2불 99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4불 1호, 4불 뭐 30,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삶이 파괴가 되고 또한 이리저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의 구조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삶도 그러한 쪽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고 그 죽음을 오늘 여러분 환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순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일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이 죽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까지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시대가 불안정하고 또한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사람이 재판에서 졌다고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 7명인가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고 또 따라서는 두려움 속에 사는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떠나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 공포 속에서 정말로 가슴을 조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집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 시대지만 불완전한 시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불안하고 또 하나서는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간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혹독한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옮겨지게 되어졌고 떠나서는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떠나서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 7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혹독한 벌이었고 또한 고통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살고 걱정하며 살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기쁨을 살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만이 비로소 뭐가 된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표준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절망 속에 살고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번영과 너희에게 대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번영하고 재앙이 아니라 번영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은 뭡니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 번영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희망을 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뜻에 합당하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 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소망,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에다가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것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전진하게 되고 또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떠나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와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다 무엇을 꿈꾸면서 단계적으로 나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젖을 빨고 우유를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어다니는 것이 정말로 좋아 보이고, 또 따라서 기어다니다 보니까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뛰어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걸어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여기 걷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밥을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더 큰 자신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큰 소망,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참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민족의 순환, 고통, 괴로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인데 그 강원도, 우리나라의 그 일부분에 불과한 나라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됐고 지금은 세계 경제를 휘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고, 누구도 이스라엘의 말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번영과 희망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서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번영과 희망을 주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소망에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또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 무슨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갈라디아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한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나 믿음이나 같은 맥락의 말일 것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망은 한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고 또 나서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 조금 상처가 났다. 상처 난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되고 약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나 죽어 나 뭐 얼마 남자 이러면서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이 말. 이것은 한 조그만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음을 가져서 이 상황이 민족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서 16장 말씀이 오면 13장 말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됐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그들은 큰 엄청난 그 포도 열매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본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가서 보고 그 사람들만 본 거예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덩치가 크고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정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누가만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만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가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들어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난다리라. 첫 번째로 들어주신다. 또 만나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희망과 번영을 주시는 분이다. 평안을 주는 분이시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감사해요.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고 염려할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쫓아 보냈는데 이젠 뭐 하신다? 모아 주신다. 회복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회복이죠. 상처났던 것, 또 괴로웠던 것, 아팠던 것, 이것을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안아주심이에요. 주님의 안아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 있느냐요.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하나님이 쫓아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이러한 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도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을 통해서도 마음의 감동을 시키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물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번영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거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뭡니까? 위에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완성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또 주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영과 희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